오늘 성경 창세기 4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보고를 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이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이 명의하여서 함께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쳐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 머리를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한날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이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렸냐.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이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예. 그 창세기 47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기한이 가까우며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늘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행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 왔다가 천하의 야곱도 나이가 247세가 되니까 이제 생을 마치고 가야 하더라 이 말이지. 누구든지 다 가야 하더라 이 말이지. 147년을 사는 동안 기쁜 날도 많았을 것이고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형 예수 때문에 야복강 나루에서 잠이 오지 않아서 밤새 뒤척이다가 환두뼈가 위골리기도 하고 나엘이 앞서 죽어서 슬퍼 통곡하기도 하고 12 아들을 낳으면서 기쁜 날도 있었고 많은 인생의 날들이 첫 것을 패하는 그날에는 물거품처럼 사라지더라 이거야. 물거품처럼 사라지더라. 첫 것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지만 이 야곱처럼 내가 육체로 이 세상을 살다가 이 끝에 나를 선형에 장사해라. 내 조상들이 묻힌 그 땅에 가서 나를 장사해라. 그것은 저 가나안 땅에 마물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라. 하고 그는 이 세상을 살다가 마치면 내가 어디를 통하여 어디로 가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몇 명이나 되겠냐. 그런 인생이 몇 명이나 되겠냐. 우리 아버지는 79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아버지도 참 치열하게 살았어요. 하고 자식들을 너무 사랑했어. 강하기도 했지만 자식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 나는 젊은 날에 고향을 떠나서 오랫동안 밖에서 돌았기 때문에 아버지랑 어떤 생활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 가는 길에 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참 궁금했어요. 자, 죽음이라는 게 대체 뭘까? 사람들이 한번 살다가 죽고 나면 다시 오지 못하는 그 북망산천의 길이 그 북망산천을 넘어간 그 저쪽에는 뭐가 있길래 참 궁금하다 하고 뭐 죽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한다는 얘기도 설교도 많이 하고 많이 했지만은 정작 나도 이제 위암 선고를 받고 죽음 앞에 서보기도 하고 근데 죽음은 참 모호해. 알 것 같으면서도 다시 모르겠어. 알 것 같으면서 다시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내가 잃어버리면서 뭘 얻길 원하냐면 죽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죽음. 나는 죽음이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끊임없이 설교하는 목사지만 정확하게 죽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 활동을 하다가 목사 그만두고 고향 내려갔으니까 또 나도 병이 났고 그러니까 아버지랑 3개월 동안을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발벽에 베고 자기도 하고 아버지 변이 안 나오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좌약을 넣어가지고 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 점점 죽어가는 아버지를 봤단 말이지. 점점 죽어가는 아버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정신이 없죠. 그렇게 하다가 덜컥 돌아가셨어요. 그 장사를 다 치르고 나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죽음을 3개월 동안 자세히 살폈는데 모르겠습니다. 죽음이 뭡니까? 근데 죽음이 뭔지는 몰라도 무엇 하나는 분명하냐면 약 80년을 살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애타는 날도 있고 막 하늘 날 것처럼 막 영광스러운 날도 있었지만 딱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음 너머는 내가 보질 못했지만 죽음 이편에 육체로 사는 삶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다 허무하구나. 이렇게 허무할 거 왜 인생이 태어났을까? 자, 우리 오늘 설교가 이상하게 갑니다. 전도서를 합니다. 전도서. 전도서는 잠언지입니다. 잠언 뒤에 1장 2절 전도서.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 돌며 저리 돌아 불도는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이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자, 이 육체의 세계는 해는 떴다가 빨리 떴던 곳으로 돌아가 버려. 바람은 이리 불고 저리 불고 북으로 불고 남으로 불지만 다시 불던 곳으로 돌아가 버리고 다 돌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지. 그래서 뭐가 있냐면 성경에 666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666표를 받으면 안 된다. 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만 이제 그런 말이 있죠. 666이라는 것은 6자가 3개란 말이죠. 3개. 자, 6일 동안 창조된 이 창조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입니다. 물질의 육체의 세계입니다. 자, 이 물질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물질의 세계 안에서. 육체의 세계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666이라는 것은 이 사회에 태어난 이 육체의 세계 안에서 영광도 얻고 기쁨도 얻고 하나님처럼 되었지만 그것은 정말로 허무하고 멸망이 되는 것인데 왜 그것은 6이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 창조된 것이 끝이 아니라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지만 7일이 있어요. 7일. 7째 날이 있어요. 자, 7째 날은 이 물질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7째 날로 넘어가지 못하면 모든 인생은 허무하다. 모든 인생은 허무하다. 그 7째 날을
뭐라고 했냐면 안식일이다 했어요. 무슨 일? 안식. 인간이 죽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음 안에. 근데 그 죽음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안식일이 온 게 아닙니다. 정말 인생의 안식은 야곱처럼 147세를 살고 마지막 죽음에 왔지만 그 죽음이 해결된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나를 선행에 장사하고 마무리 밭에 가서 막벌레 굴에 나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것이냐? 다시 사는 것이야. 예수가 무덤에 들어갔지만 다시 사는 것처럼, 라사로가 병들어 죽었지만 다시 사는 것처럼, 그 분명한 인생의 후반전이 있단 말이야. 일곱째 날이 있단 말이야. 일곱째 날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허무한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일곱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제7 안식일. 그러니까 뭐 제7 안식교 같은 그런 사람들도 어떤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그 교리를 삼아서 그런 교를 세웠겠죠. 그럼 안식 제7은 뭐냐? 제7은 육체의 세계가 아닙니다. 육체의 세계를 끝내고 영적 세계가 시작되는 첫날, 그것을 안식 후 첫날이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일곱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남편만 가져봤지만,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6명 가져봤지만 그것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건 육체이기 때문에 일곱째 남편을 만나야 됩니다. 일곱째 남편은 육체로부터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오는 분을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일이 어떤 것이냐? 자,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절. 24장 1절. 계명을 쫓아 안식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항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자, 안식이라는 건 육체가 죽고 영으로 부활한 아침,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예수와 함께 여러분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육체의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넘어가야지 안식이 있는 것이지 6째까지는 안식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6째 날까지 창조를 했지만 진짜 복된 날은 언제냐? 창세기 2장 1절 7째 날을 복주사 복되게 했다. 그걸 안식일은 뭐냐면 영이 시작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끝나고 영이 시작되는 날. 그 다음에 이 복음서는 예수의 태어나심으로 시작해서 죽고 부활한 그것으로 이 메시지가 끝납니다. 마태복음이 그러하고 마가복음이 그러하고 누가복음이 그러하고 요한복음이 그러한. 자, 안식 후 첫날이 되자 성경 메시지가 끝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7일 동안 창조가 돼야지 완전한 창조가 되는 것이지 7일이 없으면 아직 창조가 완전히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이 돼야지 안식이 된다. 안식 후 첫날 미명에 보니까 예수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안식일 날 미명에는 예수가 없어진 것만 보입니다. 없어진 것만. 근데 그 미명이 점점 밝아가지고 밝은 낮이 되니까 그 예수가 동산지기가 되어 있는 게 보인단 말입니다. 동산지기가 되어 있구나.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이 몸을 가지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몸으로 들어가서 또 살고 다른 몸으로 들어가서 또 살고 계속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구나. 전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이치가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허무하다고 하죠. 그러나 이것을 못 깨달으면 허무한 게 맞아요. 예. 나는 6살 때 죽음을 봤어요. 6살 때. 그 죽음을 보고 난 다음에 인생에 죽음이 있구나. 이 죽음을 해결하지 않고는 정말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음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고 또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인생이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숙제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에 필요한 걸 선물했단 말입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시간에서 영원으로 가는 길. 예수 안에만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장사했는데 다시 영으로 부활해서 시간 안에 있던 사람이 영원의 세계로 가는 길이 예수 안에 있다. 나는 길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길. 진리요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지는 이치가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 안에 있는 이치가 곧 나의 이치라는 걸 발견해야 된다. 나의 이치. 나에게 이게 있구나. 제 아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인류가 의문을 갖고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되겠냐 이야. 인생의 끝은 죽음 아닙니까? 자,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죽고 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제 아들이 질문을 하니까 너희가 나에게 끝을 물어보느냐? 그러면 시작은 알았느냐? 자, 시작된 곳에 끝이 있다. 시작된 곳에 끝이 있다. 자, 시작된 것을 모르면 끝이 어떤 것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 시작된 곳이 어떤 곳이냐면 태초의 세계입니다. 태초에. 여러분 따지죠. 태초. 자, 태초라는 말은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고 나무도 없고 꽃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공기도 없고 바다도 없고 하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태초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에 하나가 있었다. 그럼 따지죠.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하나 안에 사실은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이 다 들어있었단 말이야.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하나 안에 모든 만물이 다 들어있었다 이거야.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해냈단 말이야. 자, 하나님 안에는 천지의 세계가 있어. 우리가 죽고 나면 영적인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는 이 물질적 세계도 있고, 그 두 개의 세계가 하나님 안에 다 있어. 다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려고 해. 그러니까 그 천국이라는 것은 어딜 가고 오는 공간적인 세계가 아니야. 육체에서 영으로 상태가 딱 바뀌어버리면 오늘의 영혼이고, 여기가 영광스러운 세계고, 엄청난 영광이 있는 세계야. 근데 그거를 보지 못할 뿐이야. 보지 못할 뿐이야.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한번 보여.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여기에 보십시오. 자, 이것은 참 예쁜 난입니다. 난. 네, 꽃. 그건 이것은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나타나기 전에 요것의 씨 안에 이것이 다 이미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도 나타났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타나기 전에 하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씨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들어있었는데 그것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냐면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여러분 딱 좀 말씀은 무엇이냐면 도입니다. 도. 자, 도는 무엇이냐면 보리 씨 안에는 500개, 5,000개, 5억 개, 50억 개일지라도 보리 씨 안에는 반드시 보리가 나오는 길이 들어있습니다. 콩 안에는 반드시 콩이 나오는 도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있는데 그것이 그것 되게 하는 도가, 말씀이 모든 만물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만물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안다 이 말. 그런 것들은 왜 이 설명이 필요하냐면 그런 것들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태초 안에 있었던 것이 나와서 살다가 꽃이 피고 막 하다가 꽃이 피고 이게 나타났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끝을 물어보는데 시작은 알았느냐? 시작된 곳에 끝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너는 어디서 나왔냐면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먼 나라로 가. 허랑방탕해. 쥐염멸멸 먹고서 먹을 게 없어. 여기서 주저 죽는구나.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러리라 하고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무엇이냐?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완성되는 거란 말이야. 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다. 그럼 예수는 사람인데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나타내 보여줬는데 그것은 누구의 이야기냐면 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한번 16장. 요한복음 16장. (16장) 28절.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이것은 누구의 감정이냐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감정입니다. 둘째 아들의 감정입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나와서 먼 나라로 갔고 다시 먼 나라를 따라서 아버지께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이 예수의 이야기고 먼 나라에 간 탕자의 이야기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무엇이냐?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야.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일 뿐 아니라 그분의 일생 자체가 그게 참 이치란 말이야. 그 참 이치가 어디에 있는가? 내 안에 있지. 내 안에 있지. 내 얘기가 아니면 뭐하라고 열불 내면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로기로 다 돌아가는데 그렇게 이 삶을 살다가 다 갔어. 갔다가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예수만 다시 왔단 말이야. 예수님만 다시 왔어. 아무도 다시 올 수 없어. 예수님만 다시 왔어. 사람들은 얘기하죠. 간다 풍망산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못 오지. 다 가버렸는데 가서 돌아오질 않으니까 죽음이 뭔지를 알 수가 있나. 갔다가 돌아와서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죽음을 알지. 근데 예수가 왔다. 예수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왔기 때문에 영혼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자, 예수님만 유일하게 이 말을 했다. 내가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 끌어들여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왔다고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세계로 오신 거라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면 예수는 육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십자가에 죽고 육체를 떨어버리고 영으로 부활해서 아버지에게 갔다가 아버지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한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그분이 온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거기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오늘 여기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의 심령이 아 그렇구나 간다는 말은 여러분이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거기에 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라고 진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진리는 알아차리는 것이고 길은 가는 것이고 생명은 누리고 사는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아버지가 가는 길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갔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렸고 또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 어떤 유한한 시간에서 영원한 세계로 가버렸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시간 안에 있습니다. 시간 안에 있는 것은 변하고 변하는 건 쇠하고 쇠하는 건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은 쇠하지 않습니다. 영은 영원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6장을 로마서 6장을 로마서 6장의 1절, 로마서 1장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하여 불렀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기 위하여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단일한 거였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한 다음에는 오직 유일한 단일한 나사렛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영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산 안식일 첫날 미명에 딱 보니까 예수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안식일 날 미명이라는 건 우리가 이 안식일을 인식하면서 죽고 부활한 제7일이 있어야 되는구나. 제7일이 인간에게 와야지 인간은 완성이 되는 거구나. 창조가 완성되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이 들으면서는 미명이란 말이야. 어스름한 새벽이란 말이야. 그때는 예수가 정확하게 안 보이고 예수가 없어진 것만 보여. 예수가 없어졌다.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가 없더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시야가 밝아져야 돼.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인식이 더 뚜렷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뭐가 보여? 동산지기가 보여. 마리아가 동산지기 가서 우리 주님을 누가 시체를 가져가 버렸다. 혹시 못 봤냐? 그러니까 동산지기가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어머나 주님이시네. 얼굴은 그 나사렛 예수가 아니야. 얼굴은 동산지기인데 보니까 실제로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예수야. 그래서 예수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은 나의 인격을 비우고 내 인격 안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살도록 하기 위하여 불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우리 아버지에게 갔어. 다시 온다고 했잖아. 왔어. 그러나 그런 말 뜻이 뭔 뜻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지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버리고 장사 지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 망했다 싶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고 있었어. 근데 그들이 만났던 그대 스승이었다면 얼굴 보면 알 거 아니야. 근데 다른 얼굴이야. 너희들이 왜 그 얼굴에 근심이 그렇게 많냐? 큰일에 된 일을 모릅니까?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유대인이 우리 주님을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주막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러가지고 그 같이 동행하던 그 사람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 눈이 밝아지니까 앞에 앉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주님.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것들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다. 디바라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거기에 주님이 오셨어. 근데 그 옛날에 섬기던 그 스승이 아니란 말이야. 다른 얼굴이 왔단 말이야. 왔는데 얘들아 뭐가 좀 잡히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하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단 말이야. 그래서 딱 와보니까 아무도 당신이 누굽니까? 묻는 사람이 없더란 말은 같은 얼굴이 아닌데 그리스도가 왔다는 걸 의심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야. 마가 다락방에 문이 꽉꽉 잠겼는데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 문을 다 잠갔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예수가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문이 다 잠겨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 안에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안에 들어있다가 그 어떤
상태가 딱 되자 그 안에 있는 예수가 그 제자들의 얼굴로 나타나 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자, 이렇게 루스의 세계. 루스란 말은 베델이라는 뜻입니다. 베델.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말은 교회란 말입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이 세계의 이치가 이러하다고. 이것은 육체는 육체대로 살아가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존재의 흐름이 교회 안에 흐르고 있다고 지금 흐르고. 자, 로마서 14장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8절.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이 육체로 살 때에도 이것이 주의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야곱이 죽음 앞에 갔어요. 근데 이제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오니까 손을 어긋맞았어. 이렇게. 우수는 므낫세 머리에 대고 좌수는 에브라임 머리에 대야 돼. 왜냐면 므낫세가 장자니까. 그런데 므낫세를 장자니까 오른팔 앞에 댔지. 에브라임은 차자니까 야곱의 좌편 발 앞에 댔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이야. 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영원히 기업을 받을 수가 없다. 둘째 것만이 영원히 기업을 받을 수 있다. 그 둘째 것이라는 건 에브라임은 영을 얘기하는 것이고 므낫세는 육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살아있을 때도 므낫세도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사는 이 몸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몸도 하나님이 케어를 해. 이 몸도 하나님이 관리를 해. 우리가 사는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하고 우리에 닥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우리의 영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다 이 말이야. 우리의 영이. 둘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어. 아브라함은 처음 난 겉사람의 존재고 아브라함은 거듭난 속사람의 존재야. 그리고 야곱이 있고 예서가 있어. 예서는 겉사람이고 야곱은 속사람이야. 하고 루벤과 시므온이 나의 것인 것처럼 이 처음 난 므낫세와 아브라함도 내 것이다 이거야. 내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 이 뒤에 나는 형제들은 므낫세와 에브라함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도록 해라. 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지만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체의 삶도 하나님은 케어를 하십니다.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니까 살아있을 동안도 주의 것이니까 주님이 케어를 해줘야 되지. 죽고 나서 영은 말할 것도 없고 다시 창세기 48장을 가겠습니다. 오늘 약간 빡빡하지요? 저도 빡빡합니다. 48장 1절. 2일 후에 거기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인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거기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의 기업이 있다. 이전에 내가 가나안 땅 루스에 있을 때, 루스란 말은 베델이라는 뜻이야. 베델, 하나님의 집 있을 때 거기서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고 장성하게 하며 이 땅을 영원히 너의 기부로 주리라 한 그 기업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따지고 교회. 이 교회는 물론 여러분 박자매님도 있고 김자매님도 있고 뭐 이자매님도 있고 얼굴들이 각각 있지만 그러나 이 속안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기업이 흐르고 있습니다. 기업이. 예. 그래서 그 기업이 영원하려고 하면 동산지기에게서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동산지기에서 나타나다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다가 디베레 바다에서 나타나다가 다시 마가 다락방에서 나타나다가 다시 오순절날 베드로에게 나타나다가 바울에게 나타나다가 그 후에 디모데에게 나타나다가 계속 흘러왔단 말입니다. 흘러와서 오늘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왜? 영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 안으로 그리스도가 흐르기 위하여 여러분을 불렀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양한 몸을 입어야 되니까. 그분은 번성하고 충만하고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복음을 깨닫고 올 때마다 예수님은 또 한 몸을 얻는 것입니다. 또 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심각한 일이에요.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에요. 낙동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낙동강. 여러분 낙동강 아십니까? 예. 낙동강은 어디에서 물이 발원했냐면 황지라고 하는 황지못에서 물이 발원했습니다. 황지못에서. 이 생명의 강은 어디서 발원했냐면 에덴에서 발원했습니다. 물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내 근이 돼서 길게 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황지못에서 발원한 강은 전부 조그맣지요.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서 물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좀 가다가 12 제자를 통해 나왔단 말입니다. 가면서 점점 강이 넓어지죠. 그리고 안동을 지나서 구미를 지나서 밀양을 지나서 삼당진을 지나서 저 다대포하고까지 쫙 강이 이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낙동강이라고 하는 것은 강둑 사이로 흐르고 있습니다. 낙동강은 구미나 삼당진이나 밀양이 아닙니다. 밀양이나 구미나 그 강둑들은 강이 흐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하고 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물. 그럼 여러분은 그냥 김복희거나 박신엽이거나 이영자거나 이러한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존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강이 흐른다는 것은 강둑이 흐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이 흐르고 있지. 그리스도가 흐르고 있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흐르면서 구미에서 들어온 물을 구미에서 강을 더하고 밀양에서 들어오면 밀양에서 강을 더해서 큰 강이 되어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세계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란 말이야.
내 안에 사는 것은 강물이 살고 있는 것이지 강둑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 강물이 흐르고 있다. 내 안에 오직 영원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흐르는 것이지 이 지롱기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지롱기는 영원한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머물기 위한 잠깐의 주막에 불과한 것이지 나는 지롱기가 아니라는 거지. 참 나는 지롱기라는 주막에 잠깐 머물고 있는 강물이 나란 말이야. 영원한 생명의 강이 나란 말이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의 앞서 이 세상에서 육체를 벗은 우리의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 바울, 야고보, 요한, 아볼로 이렇게 많은 형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디 갔는가? 그들은 어디 갔는가? 여러분 눈사람 아십니까? 눈사람? 따입죠. 눈사람. 눈사람. 자, 눈사람을 만들 때 맨 처음은 이런 모퉁이 돌멩이 하나를 눈밭에 탁 놓습니다. 놓으면 이제 굴리죠. 처음은 돌에 눈이 붙습니다. 돌에 눈이 붙습니다. 하고 자꾸 굴다 보면 이제 돌에 눈이 붙는 게 아니라 눈에 눈이 붙습니다. 또 눈에 눈이 붙습니다. 하고 뚱뚱한 덩어리가 되죠. 그리고 그 위에 머리 만들어 딱 올려서 뭘 갖다 딱 붙이면 눈썹을 붙이면 눈사람이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맨 처음은 모퉁이 돌인 예수님이 부활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굴리니까 예수님에게 12 제자가 붙었습니다. 돌에 붙었습니다. 눈이. 그러면 이제 더 굴리니까 눈에 눈이 붙는 것입니다. 눈에. 제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받아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됩니다. 그리고 더 굴르면 오늘날은 지롱기에게 붙어가지고 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눈사람 속 안에 예수님이 있다니까. 눈사람 속 안에 돌멩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돌멩이 직접 안 붙는 게 아니라 눈사람의 눈에 붙으면 그 돌멩이에 붙은 거요. 예수에 붙은 거요. 하나 믿는 자매님은 정미숙 자매님한테 다 붙은 거요. 그러니까 눈사람이 됐지. 에베소서를 한번 에베소서 2장 19절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세이라.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맨 처음은 눈사람을 만들 때 돌멩이를 하나 딱 던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자꾸 굴리니까 우리는 돌에 붙은 게 아니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붙었단 말이야. 교회에 붙었다고, 교회에. 그러니까 눈사람에게 붙으니까 그게 예수의 몸이 되지. 예수의 몸이 되지. 옛날에는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 부활이란 게 없다. 부활이란 게 없다. 참 말씀이 신령하고 대단하게 영적이고 참 사람들도 좋게 보이는 교회를 내가 한번 다닌 적이 있어요. 그걸 교회 갔는데
한 2달, 석 달, 넉 달 지나다 보니까 이 동네는 말씀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은데 부활이 없다 가네. 예. 사람은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라 인생의 진실은 흙이다. 다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지. 그 다음엔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흙밖에 없다는, 왜냐하면 흙 외에 다른 걸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흙 안에 하나님이 기운이 들어와 있는 걸 몰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걸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단 말이야. 흙을 구원하려는 게 아니야. 흙 속에 들어있는 영을 구원하려는 것이지. 애굽 땅을 구원하려는 게 아니야. 애굽 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지. 흙으로 지어진 사람 안에 후 불어진 그 생기를 드러내서 거기에 진리를 더하면 새 생명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처음은 혹해서 댕기다가 그때 뭐 교회도 없고 나도 교회가 어디 있을 텐데 교회가 없어. 교회를 찾아다니도 교회가 없네. 여기다 싶어서 갔어. 근데 한 석 달, 넉 달 되게 대우를 해줘. 가니까 막 사람이 정신이 뿅 돌도록 해. 완전히.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그래서 부활이 없다. 참 이건 예수교도 아니야. 나와서 이제 어떤 분한테 이렇게 하다가 거긴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있나. 그래서 전화를 했어. 거기 나를 그 인도한. 근데 사람이요, 죄사함을 받은 것도 온전한 게 아니야. 거기 가서 거기에서 반사역자로 일하는 그 형님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인데, 왜? 기뻐주식 선교회 사역자였으니까. 그거 다 까먹어 버렸어. 거의 동조돼 버린 거야. 인간이 뭐 있어?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전화를 했어. 이제 그 사람을 대국교회에 인도한 어떤 분을 만나게 돼서 그분이 그 전화했어. 아니, 동생, 부활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고린도서 15장에는 우리가 이생뿐이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이, 아이고 형님, 바울의 말을 어떻게 다 믿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의 말도 다 못 믿는데, 근데 대국교회 목사님 하는 말도 다 못 믿는데 바울의 말을 어떻게 다 믿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양반이, 과연 이상한 동네구나 이 동네가. 그래서 확증을 했어. 그 사람은 거기에 사역자나 다름없어. 근데 그 말을 한다. 그러니까 7일이라는 것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부활에 들어가지 않으면 마침이 안 된 거예요. 6일 동안은 육체니까 이건 마침이 안 된 거야. 그걸 그건 헛된 거야. 근데 제7일이 와야 비로소 안식이란 말이야. 사람이 이제 7일에 들어가서 죽음이 해결된 영이 되어야 안식이란 말이죠. 자, 이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내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은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그러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란 말은 여러분 한번 따져요. 믿는다. 믿는다는 말이 뭔 말이냐? 믿는다는 말은 영접한다 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는 건 뭔 말이냐면 예수라고 하는 운명이 있다 이 말이야. 어떤 운명? 태어나서 살고 죽고 다시 부활하고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는 운명이란 말이야. 자, 그 운명이 곧 나의 운명이라는 것이지.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와 내가 조금도 들리지 않고 딱 같다 이 말이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 똑같은 운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시 사는 것이 없었다면 예수도 다시 살지 않는다. 왜? 꼭 같은 운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산 거 있다면 너도 꼭 같은 운명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산다 이 말이야. 왜? 같은 운명이니까. 자, 35절 합니다. 35절.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자, 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겠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겠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아이 답답한 양반아, 네가 콩씨를 심을 때 그 콩 알갱이 뿐이지만 그 알갱이 속에 콩이 들어있잖아. 콩이 들어있잖아. 네가 팥을 심을 때 그 알갱이 뿐이지만 팥 안에 어떤 형체가 들어있었잖아. 예수도 마찬가지야. 예수를 심어보니까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 말씀이 있었어. 말씀. 도가 있었단 말이야. 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된 도가 있었다는 말이야. 말씀이 있었다는 말은. 콩씨 안에는 콩이 되는 말씀이 들어있었고, 팥 안에는 팥이 되는 말씀이 들어있었고, 예수 안에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는 말씀, 도가 들어있었단 말이야. 예수를 심어보니까 예수의 씨 껍질이 깨져야지 겉사람은 깨져 썩어버렸는데 그 속에서 부활의 존재가 나오지 않더냐 이거야. 부활한 걸 네가 봤냐? 부활한 걸 네가 봤냐? 봤지. 그걸 보지 않았다면 복음에는 힘이 없어. 봤지. 부활해서 오늘도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을 봤지. 만졌지.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숨쉬고 있지.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뉴스도요 5년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얼마나 온 나라가 다 떠들었습니까? 근데 희미해지잖아.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다는 사건보다 큰 사건이 없어. 그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야. 그러면 2000년이 지났으면 그건 희미하고 없어져야지. 근데 왜 안 없어지냐? 2000년 전에만 부활한 게 아니고 오늘 내 안에서 부활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힘이 있는 것이지. 오늘 부활했다고. 오늘 내 안에서 만나죠. 이분을 만나죠. 그분이 부활하면 어떻게 알아? 내 안에 이분이 계시니까 내가 알지. 아, 이 양반 진짜 살았구나. 예수 안에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내 안에도 말씀이 있어. 말씀이라는 건 그리스도가 있어. 예, 내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은 그 생기가 진리가 오므로 생명이 됐어. 인식하는 혼이 됐어. 인식하는 혼. 그러니까 나를 심어봐. 그러니까 꼭 죽어서까지 갈 거 없어. 살아서도 어떤 많은 환란이 와서 내가 죽을 입장에 딱 서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서 모든 걸 평정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하리니. 여러분 예수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내 안에서 부활한다. 내가 비밀을 말하마. 비밀이 하나 있다. 비밀이 뭐냐면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마지막 나팔을 네가 들으면 네가 호련히 변해버린다.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시공 안에 태어난 어떤 존재로서 있다가 이 마지막 복음이 들리면 너는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는 시간에서 영원으로 옮겨져 버린 존재가 네 안에서 나온다. 네 안에서 나온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완전한 복음이 들리면 하루만 돌아서 안 돼. 일주일 동안 돌아야 돼. 마지막 일주일 7째 날은 6번 돌아야 돼. 7번 돌아야 돼. 그래서 13번 돌면 겉에 껍질은 부서져 버리고 그 안에 라합은 여리고성 밖으로 튀어 올라오는 거야. 그게 부활이야. 부활. 그게 누가 그렇게 이렇게 나팔 소리가 법궤를 맨 나팔 소리가 여러분 이 복음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진리란 말이야. 우리 안에는 여성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안에는 여성과 남성이 있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 남자는 지금 아버지 안에 있고 여자는 지금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나와 있어. 여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진리를 찾는 사람의 심령이야. 심령. 이 심령이 지금 남편을 기다리고 있어. 남자는 누구냐면 진리야. 그러면 그 진리를 기다리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생기가 하늘로부터 온 그 생기가 생명의 기운이 진리를 찾고 있어. 그것이 진리를 딱 만나면 아들로 부활해버려. 아들로 부활. 사람 안에서 아들로 부활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으로 내 안에 다른 존재가 사는 거구나. 나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는 것이 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영원한 존재가 살고 있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하면 여러분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처음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것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기뻐에 돌아가서 자기 소를 답하라. 그 밭을 샀느니라. 맨 처음 누가 이걸 발견했냐면 우리 주 예수가 12살 때 6월절 명절날 성전에 앉았다. 다 돌아갔는데 안 가고 성전에 그냥 앉아 있었어. 부모가 집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니야 어떻게 여기를 왜 우리가 따라서 나사로 안 갔느냐. 호호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네. 그는 처음 12살 때 하늘로부터 온 존재인 걸 알았어요. 하늘로부터 온 존재는 예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흙으로 지어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발견케 하는 것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은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왜 발견하지 못했냐면 빛이 없었기 때문에. 빛이 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가 12살 때 당신이 하루부터 온 존재인 걸 깨닫고 18해 동안 밖에 나가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정리하고 30세에 드디어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땅에서 난 존재를 묻어버리고 하늘에서 온 존재가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하고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와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소리가 있어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7째 날을 만나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6째 날까지는 아직 짐승이야. 666이야. 짐승으로서 그 이마나 오른팔에 그 숫자를 세봐라. 666이니 곧 짐승의 표다. 아직 사람이 안 된 짐승이 하나님 인치하고 사는 거란 말이야. 짐승으로서 만족하고 사는 거란 말이야. 그게 666. 7로 넘어가야 돼. 7째 날로 넘어가야 돼. 그때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초부터 창조하고자 사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만들었을 때 비로소 이제는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서 합하여 한 몸이 이룰지니라. 그러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라는 건 진리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심령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육체가 죽음이 있고 육체에 걱정이 있고 육체에 질병이 있더라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복음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디서 전화가 오네.